굿모닝. 10월 20일 수고와 애씀으로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로 이 하루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단지 예배의 형식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은 신의 산의 언약 백성에게는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되기를 바라실까요? 첫 번째로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안식일은 특별히 여호와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인 남자가 빈손이 아닌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와야 하는데 여자와 아이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들도 다 성소 소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소에 올라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인 남자들은 매년 이 3대 절기에 꼭 3번씩 의무적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우선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은 6월절 당일에 시작해서 8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음력 1월 14일부터 21일까지고요. 이것을 니산월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월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이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인 15일과 마지막 날인 21일은 절기 안식일로 모든 노동을 쉬게 됩니다. 다만 절기 안식일은 정규 안식일보다는 좀 느슨하게 지켰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했고 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 절기에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는데 출애굽 당시의 탈출의 긴급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보리 추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리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수확물 중에 첫 번째 것을 바치는 날로 현재의 본문은 이날을 맥추의 초실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칠칠절은 밀 추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밀의 초실절이 맞습니다. 앞에 있는 무교절과는 좀 비교가 되죠. 무교절 기간에는 보리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칠칠절은 밀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리의 초실절로부터 7주 49일이죠. 7주 후의 날을 보통 77절 또는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등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날은 음력으로 3월 6일이며 밀의 첫 수확물을 성전에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은 일곱째 달 제7월에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무교절처럼 첫날과 마지막 날인 15일과 21일은 절기 안식일로 지키게 되고요. 노동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22일은 거룩한 대회 또는 장엄한 성회로 모여서 역시 추수물의 소재와 더불어 더욱더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에 성전에 꼭 올라와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고 집과 토지를 비우고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명령하셨던 절기를 준수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하죠. 77절, 맥추절이나 초실절, 오순절과 같습니다. 수장절,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축제들은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그들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미 받은 구원과 은혜를 떠올리며 기뻐하는 쏴김의 축제요 선물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참 예배가 시작됩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남아서 애굽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서 참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온당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또는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유월절, 언약갱신을 상징하는 77절, 수확을 감사하면서 나누며 잔치를 벌이는 수장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방 민족들과의 질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문화를 거부하겠다는 결단이요 저항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주야를 물조차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면서 산 위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셨고 모세는 그것들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40일간 구름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대면한 까닭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묻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산했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 떨며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아주 일부가 묻은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다린 끝에 언약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아론과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먹고 마시고 뛰놀던 그때와는 달리 광채나는 모세를 기다리며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또한 다릅니다. 모세의 얼굴이 이전에 내려올 때의 분노가 아닌 광채로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다시금 모세를 통해 그들을 찾아오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바라고 있었던 광채는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속 문화를 거부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까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새로이 언약을 주심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